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저와 저의 가정에, 저의 사업장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우리의 어려운 삶이, 너무나 문제가 가득한 삶이 우리의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또 취업도, 결혼도, 또 우리의 몸의 건강도, 그런 어려운 인생 최악의 날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믿음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 삶이 뭔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막힘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험들을 뭐라고 부르죠? 운 좋았다, 봉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수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재수였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정말 재수 좋았다. 왠지 불편하시죠? 네. 1852년 2월에 영국의 한 18세 청년이 대학교 입학 면접을 갔습니다. 런던을 찾아갔는데 그를 안내하던 비서 한 분이 실수를 했어요. 엉뚱한 방에 이 청년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면접하는 교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종일 엉뚱한 방에서 기다리고 교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이 청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작은 교회로 또 이렇게 시골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정말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순간엔 너무나 실망했어요. 정말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 뒤로 수천 번이나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는 그 이상한 섭리에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했죠. 순종, 또 바라보는 것, 또 기다림, 그리고 계산과 다루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2월 한 달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월 첫째 주에 운명이 아닌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두 번째 주에는 눈으로 듣는 마음, 눈으로 듣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기대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개강하고 또 사랑방 모임도 시작되고 새봄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힘을 내야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단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이 필요하다.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자꾸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몸은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에 뭔가 큰 장애물이 뚝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기적도 이런 어려움도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고 서론에서 열어가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지금 진행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앞에 홍해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이 서라는 단순히 그냥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굳건하게 버텨라.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를 잘 지켜라. 이런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죠.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 하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목격하고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눈을 열고 바라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문장 가운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지 할 때 마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순간, 바로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홍해가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미 그 홍해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분명히 바로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위기 자체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다른 자리가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힘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자리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끝일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이야기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헉하고 계십니까? 앞에는 막히고 뒤에는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인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일 줄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만히 서서 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이 다른 이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손을 있다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위기가 무너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더 굳세게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요, 한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은 전쟁통에 세상을 떠나고요, 어린 자녀 셋을 이렇게 피난지에서 돌보면서 홀로 남겨졌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 돌아갈 보금자리도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예배당 마루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저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겠죠 하면서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자녀들은 장성하고요, 이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 가정들이 다 되었어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얘들아,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셨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요즘 깨닫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가만히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막막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 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는 지금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자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는 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싸우시다, 바로 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형이 뭐냐면 현재부터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는 행위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부터 시작했지만 계속 그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막힌 순간, 그 순간부터 일하시고 싸우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이야기를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멈추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해를 치워놓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홍해 치워놓으시고 그냥 쫙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고속도로로 신나게 막 달려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앞에 홍해를 딱 하고 치워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미리 해결해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통과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함께 싸우셔서 그것을 함께 통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자주 묵상합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군이 그대로 있어요. 담이 그대로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삭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우리는 상황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 상황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어깨 위에 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게 해주세요. 벗겨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어깨 위에 그 짐이 있을 때 내가 붙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이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한 의무병이 혹시 우리 의무 대장님은 계셔도 의무병은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의무병으로 이렇게 군 생활하셨던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의무병이 참 좋은 보직이다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당나라군데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무병도 훈련할 때는 아주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무거운 의료 장비를 막 짊어지고 가는 이 의무병에게 이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여기다 대충 치워놓고 맨몸으로 빈몸으로 갔다가 와야지 하고 살짝 내려놓고 가는데 그 의무대장님이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전쟁터에서 이 의료 장비가 누군가의 목숨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봤나? 이 의료 장비,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장비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숨이야. 이것을 꼭 무거울수록 꼭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겁죠. 아니 내 몸도 마음도 힘든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붙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몸도 내 가정도 힘든데 무슨 봉사고 헌신이야, 무슨 예배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겁다고 느껴지는 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짐들과 함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대상과 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극한의 슬픔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내가 무슨 신앙이야 하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배고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의 눈물을 하나하나 세고 계세요. 그 눈물 다 하나님이 듣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눈물 한 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놓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하셨대요. 그 한마디에 이 어머니 집사님이 열심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셨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간증하는 섬기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짐을 함께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짐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원망을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하시는 이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여기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세가 앞에 홍해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구기어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앞자리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세에게 야, 너 왜 어째서 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어? 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도를 중단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기도하냐 이 말씀은요, 너 왜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지 왜 멈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아가다는 단어는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완전히 결단하고 출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홍해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빨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홍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홍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홍해가 있으면 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21절에 보시면 강한 동풍을 강하게 불어서 바다를 갈라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강하게 불어오는데 서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이 서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면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셔야 돼요. 그 바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런 선한 계획을 경험하시려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 때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새 강한 동풍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요, 순종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신혼잔치집에 결혼하는 그런 가정에 가셔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12병을, 이 12항아리를 아구까지 다 물로 채워라. 그거에 순종하니까 나중에 마시니까 뭐가 됐어요? 정말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뭘 몸을 담그라고, 이런 강이,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나병이 낫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바다가 그냥 돌처럼 굳어지고 걸어가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과를 보여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발걸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가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왜 말로만 믿는다고 하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새벽에 결단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있었어요. 또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있었죠.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한 그 한 걸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걸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도, 나의 지금의 삶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결단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마음과 내딛는 걸음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걸어 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오늘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남부에요, 한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노예로 태어났고 몸은 약했죠. 노예는 배울 권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정말 배움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에 작은 꽃 하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하나, 정말 그것을 보면서 알고 싶은 마음,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배움을 향해 걸어가고 머물 곳도 돈도 없었지만 헛간에서 잠을 자고 이 빨래를 해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흑인 소년은 학비를 마련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 소년에게 이야기했대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야, 너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소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훗날 이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이 소년은 황폐해진 남부의 땅을 살리는 농업 과학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땅콩과 고구마에서 정말 수백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던 그런 유명한 농업 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저 눈으로 찾은 것뿐입니다. 씨앗은 손에 쥐고만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되는 것이겠죠.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지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커버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그 기적은 순종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딛어야 하는 그 발걸음이 있지만 주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확인을 기다리며 순종을 미루고 계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밀어야 할 지팡이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손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순종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시는 그런 새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 결론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손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왜 홍해입니까? 짐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또 짐입니까? 순종할 자리에서 싫어요 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무수히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그 밤에도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에서 붙드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걸 치워주세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요,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순간까지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새봄을 맞이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